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서로 가족들에게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수요 영성 예배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일 예배는 우리가 3세대 예배만 드릴 것인지 영상 예배를 드릴 것인지 우리 당회에서 상의해서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수요 영성 예배를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이요 찬송이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시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셔서 이 시대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이 재앙 같은 질병이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청주에서는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통하여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려고 했던 나라는 사실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좌절되고 말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임했지만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실현되지 않았죠.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아직 유예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할, 하나님께 돌아야 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202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는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시간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느냐? 교회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죠. 먼저 교회에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비가시적 교회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바로 교회 예배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우리 각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하시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밀알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게 되면 더 많은 온 땅에 가득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밀알로서 너희가 썩어져서 너희를 통하여서 열매를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와 함께 또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외치셨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가던 그 길,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너희가 향해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즉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목전에 이르렀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야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생애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팔복입니다. 공생애 때에 가장 먼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팔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복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팔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 팔복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면 이 땅 가운데에서 엄청난 복을 누리겠지.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팔복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읽어봐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달달달 그렇게 암송도 하죠. 물론 맞습니다. 이 팔복이 의미하는 본래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팔복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팔복의 비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생각했던 복받는 특별한 비결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식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 또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 복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팔복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온유한 자로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다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겠구나, 내가 이 팔복 말씀대로 살면 정말 손해 많이 보겠구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팔복의 말씀을 슬그머니 덮어놓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가장 복받는 그런 비결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외면을 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수님이 평생 전할 메시지를 책으로 만든다면, 여러분 책 가장 앞쪽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차례가 있죠. 차례. 그래서 그 목록을 쭉 보면 이 책의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전 생애에 행하신 모든 일들, 그 차례가 무엇이냐면 바로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팔복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리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정리하면 무엇이냐? 팔복이라는 것이죠. 그 팔복이 무엇이냐? 그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풀어낸 것이 예수님의 일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 바라보는 곳을 향하여서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돼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지향점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땅의 것, 육신의 것, 썩어 없어질 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방법으로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구조나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존재론적 통치 방식에 의한 변화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우리에게 들려져서 참 좋은 말씀이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 기독교는 저 불교나 유교나 저 이슬람교나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갑니다. 이전에는 세상 것들을 쫓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바로 그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죠. 이 빌립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무엇이 들어옵니까? 세상적인 문화가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는 것인가 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그리고 그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죠. 그럴 때에 교회가 힘을 잃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바로 이 세상의 것, 악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미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는 삶, 그것은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소명을 깨닫는 것, 또 하나는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숨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너에게 있는 달란트,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적당히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네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을 너희가 목숨처럼 붙들고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요구하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숨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힘을 다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27절 중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이야기하죠. 첫째는 한 마음으로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은 함께하는 것이죠. 무엇을? 마음을 함께하는 것, 즉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마음이란 말의 어원의 뜻을 보면 우리가 스크램을 짜다, 그런 의미예요. 이 스크램이 무엇이냐? 우리 예전에 운동회를 하면 그런 거 하죠. 뭐 2인 삼각, 그리고 기마전,
이런 거 할 때에 기마절을 하게 되면 앞에 이제 말을 선한 사람이 딱 쓰고 양옆에서 팔을 걷죠. 그렇게 해서 단단한 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타게 되죠. 또 우리가 동네에서 할 때는 이렇게 손을 엮어서 거기 올라타고 이제 싸움을 하죠. 그렇게 서로 깍지를 끼워서 하나를 만드는 것, 그것을 스크램을 짠다고 그래요. 혹시 우리가 럭비를 좋아하시는 분, 럭비를 아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럭비를 할 때에 상대편과 우리 편이 서로 어깨를 마주대고 힘으로 서로 밉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서로 이 어깨를 어깨를 맞대고 힘을 합해서 그렇게 밀어붙여야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면 스크램을 짠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바로 팔을 꽉 끼고 뭉치는 일, 그게 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고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첫째는 너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너희가 누구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누구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 성도가 서로 그렇게 힘을 꽉 주어서 뭉치는 일, 그 일에 힘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그러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래요. 우리의 몸은 무엇을 쫓아가냐? 마음을 쫓아갑니다. 이 마음은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느냐? 영의 지배를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악한 영이 넣어주는 생각이 있어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니까 어땠습니까? 야, 예수님 따라다녀봐야 별일이 없구나. 야, 예수님 팔아버려야겠다. 그래서 은삼십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목을 매다 배가 터져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고, 우리 가운데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말씀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자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런 걸음걸이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붙들리지가 않으면, 악한 영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삐딱하게 넘어지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삐딱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싫어지고, 그리고 순종이 싫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싫어져요. 그냥 세월에 우리 몸을 맡기듯이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안 드려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복음 전하지 않죠? 여러분,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삶 가운데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교회 안에서 각 마음이 흩어져서 그렇게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서로 비방하고 나뉘어지고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대적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뜻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뜻으로. 여러분, 한 뜻으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정신을 이야기해요. 이 같은 정신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떤 대형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 대형을 이루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의 적군 앞으로 나가야겠죠. 우리가 힘을 합했다면 나갈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하나를 모으는 것을 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모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 그것이 한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전에 2인 삼각 경기할 때에 양쪽에 이제 발을 묶게 되죠. 그 발을 묶고 나갈 때에 어떻습니까? 이게 서로 호흡이 맞지 않으면 절대 앞으로 나가기 어려워요. 이 2인 삼각은요, 호흡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박자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었어요. 끈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서로 빨리 가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면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한 뜻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각각 우리가 한번 잘해보자, 그렇게 한 마음이 되었지만 그 마음의 뜻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각각 뜻이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넘어지게 됩니다.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 지향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가야 할 그 지향점이 어딥니까? 그것은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거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면, 너희가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너희가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나갈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뉘어진 여러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뜻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나라를 향하여서 너희가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진행형 가운데 있잖아요. 진행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한 마음이 되었다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그리고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협력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협력이라는 말의 어원은요, 참 재미있어요. 로마 부대는요, 로마 군대는 아주 특별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런 형태의 군대가 없었어요. 그냥 앞에서 활을 쓰고 막 기병들이 가서 그냥 그렇게 싸우는데, 이 로마라고 하는 군대는요, 아주 체계적인 그런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군대는요, 제일 앞장에선 선봉과 그리고 뒤에서 지원하는 지원병과 그리고 뒤에서 백업하는 이 세 단계의 부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 큰 부대든 작은 부대든 모든 부대 형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일 앞에는 최정예 부대 뭐 이렇게 설 것 같은데 반대예요. 이 로마 군대는요, 제일 앞쪽에는 어떤 부대가 서 있느냐? 예비군 부대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실력 면에서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예비군 부대의 뒤에는 정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규군 뒤에는 최정예 군대가 있죠.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일 앞에 최정예, 그 다음에 정규군, 그 다음에 이제 비실비실한 예비군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반대예요. 근데 전쟁이 막상 적군과 싸울 때에는 그냥 이 세 부대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 세 부대가 유기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비실비실 거리는 이 부대를 보고 상대편은 자신들의 전략이나 전술 이것들은 잊은 채 막 정신없이 달려오겠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부대가 어느 정도 싸우다가 뒤로 빠지게 돼요.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정규군이 나가서 싸우게 되죠.
그러면 상대방이 느낄 게 뭡니까? 처음에는 이것들 별것도 아닌데 더 강한 부대가 오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정규군이 또 힘이 빠지면 뒤로 빠지고 최정예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대의 승리의 비결, 강한 군대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이 세 부대가 유기적으로 그렇게 계속 순서를 바꾸면서 그렇게 싸움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요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군대는 승승장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부대가 그렇게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빠져야 할 때 빨리 빠지고 앞으로 투입할 때 빨리 투입돼야 되는데 뒤에서 나팔을 불고 신호를 주는데에도 듣지 못하고 뒤로 빠져야 할 자는 빠지지 못하고 나가야 할 자는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전멸이죠. 완전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부대는 평상시에 이 부대마다 열과 열마다 체인지하는 이 훈련을 아주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뒤에서 나팔을 불거나 북을 치면 싸우다가도 그냥 모든 것을 접어두고 뒤로 빠져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부대가 또 나옵니다. 그렇게 열과 열 가운데서 계속 체인지되면서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힘을 비축한 사람들이 또 나와서 싸우겠죠. 힘이 빠지면 또 뒤로 빠지고, 그렇게 할 때에 바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협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쓸 때에 바로 이 로마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신갑주 이야기할 때에도 다 무엇을 빗대서 이야기합니까? 로마 병정들을 보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오합지졸이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 좋은 사람은 계속 신앙이 좋아지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늘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해요.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그들과 협력하여서 그들을 도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포기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혹 너희 가운데에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부족한 지체가 있다면, 나약한 지체가 있다면, 넘어진 낙심한 지체가 있다면 너희가 협력하라는 거예요. 힘을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력이라는 말은 우리가 굳게 서서 민첩하게 교대하며 나아간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나 혼자 잘났다고 독불장구처럼 그렇게 나대거나 리더십에게 불순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아주 불행한 경험을 했습니다. 언제 그랬죠? 바로 여리고성에 승리하고 아이성을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절대로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싸움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겨서 어떻습니까? 아간이 거기서 얻은 것들을 취하게 되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별것도 아닌 아리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린 처방이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서 아간과 그 가족들이요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우리 잠언 아가서죠.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에는 막 곰이 와서 아니면 늑대가 와서 허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여우 한 마리가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원을 다 망쳐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지 않으면,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로마 군대의 이 군병들처럼 그렇게 잘 짜여져서 우리가 한 방향을 향하여서 서로 힘을 모으지 않으면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는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예배 잘 모여집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나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지요, 예전과 달라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여러분들이 좀 더 젊었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기도는, 말씀의 순종은, 이것은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주의 종이 이야기를 하든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본인이 가르쳐. 권면을 해드리면 목회자를 가르치려고 그래. 성도 간에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도 간에도 어른들이 있죠. 어른들이 누굽니까? 충직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에 뭐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요 정말 목사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말 안 들어요. 교회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하면요 듣질 않아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 가운데 이 협력이라는 것이 이미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교회 내부만 그런가요? 교회와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우리 교회에 유익이 안 된다면 여러분 교회 간의 교류는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웃 교회에 부흥을 하면, 부흥회를 하면 전부 왔어요. 전부. 앉을 자리가 없어. 광대상에 앉고 복도에 앉고 정말 그냥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뜨겁게 그랬습니다. 왜 그랬죠? 우리가 막 잘 되기 위해서? 아니죠. 그때에 그 하나님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초교파적으로, 초당적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왜 그때는 사정이 없었겠나요? 그때는 뭐 한가 있었나요? 아니죠. 그때도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협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조금씩 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한 뜻이 되지 않아요. 협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고요, 교회가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협력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첫째,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자신이 굳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영성생활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에 합당한 삶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 일 하는 것처럼 세상 일의 10분의 1만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안 돼요. 하루 24시간 가운데에서 단 1시간도, 아니 10분도 시간을 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할 수 없습니다. 결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틈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해요.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 잘 감당해야 돼요. 나 하나쯤 아니라니까요. 예, 물론 안 하시면,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그곳, 내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맡은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땅끝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수국동을 넘어서 청주를 넘어서 이 나라 이민족을 넘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 발걸음은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제가 줬사오니 그냥 여기서 나 혼자 잘 먹고 잘겠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왜 바나바 사역을 하고 전도훈련을 받고, 왜 주님의 품성 사역을 하고, 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세상을 향해 땅끝까지 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마음이 되래요. 너희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 뜻이 되래요. 너희가 찢겨진 마음으로, 나눠진 마음을 갖지 말고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너희가 함께 힘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우리 가운데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남은 3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바로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하여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 우리 남청주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축도하심으로 수요 영성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또 삶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